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2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도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여 묻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당신의 그 오신 것에 대한 표적을 말해줘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정 하늘로부터 왔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표적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시험을 하여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이런 표적을 보이라, 이런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마귀의 패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가 적대입니다. 서로가 의견과 신학적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은 그 신앙을,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형식적인 어떤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굉장히 자기들의 신앙만 보장해 준다면 정치적인 어떤 입장은 굉장히 지원해 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먼저 신앙의 어떤 차이, 부활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오늘은 한패가 되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모임이 그렇습니다. 공동의 적이 생기면 그들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소정의 목적을 이루면 또 뭐 자기들 길을 가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악한 자들의 모습이죠. 자, 이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죠. 그 표적, 너희가 참 음란하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어떻게 해요? 내일은 날이 좋죠. 근데 아침에 붉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오늘은 흐리구나, 비가 내리겠네. 이것을 우리가 청기는 잘 구분하잖아요. 분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잘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기상은 잘 분별하면서 자연의 현상은 잘 읽어내면서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이 시대에 나타나는 구원의 어떤 표적들은 왜 분별할 수 없느냐. 정보는 많지만 진정으로 영적인 통찰력은 너희들이 제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흐름은 잘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죠.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천기는 분별하되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적용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는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가? 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은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악한 것에 속하여서 살아가면서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예.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뭘 보이겠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것은 무엇이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입니다. 너희들 그토록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의 표적을 구한다면 내가 마지막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듣고도 경험하고도 믿지 않을 너희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확인해 주시는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표적을 찾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보아도 믿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표적은 거짓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표적을 해석해내는 거죠. 그죠?
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이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질타하고 계시는 거죠. 이들은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진정으로 분별력이 없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 오늘 우리가 분별력 있고 믿음을 찾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개 없이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이죠.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진정으로 주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주 되심을 알고 믿고 더 이상의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오늘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들의 가르침이 결국은 누룩은 교훈이죠. 가르침이죠.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작은 것으로부터 누룩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 빵 전체를 부풀러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공동체와 삶을 완전 파괴시키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우리가 좋은 누룩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죠. 하나님 나라도 비유도 누룩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좋은 누룩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나쁜 누룩, 그것은 온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교훈들, 거짓 교훈들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폐악한 좋지 않는 누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말씀하시죠. 자, 제자들은 그것을 오해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빵을 남은 걸 12강줄이 남은 거 또 7강줄이 남은 거 아이고 가져오지 않았네. 큰일 났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떡을 가지고 아니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아이고 이 녀석들 믿음이 작은 자식들아 작은 자들아 어떻게 너희가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내가 그거를 너희가 오병이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몇 강줄이나 남겼냐. 12강줄이. 7병이어로 4,000명을 먹고 몇 강줄이 남겼냐. 7강줄이. 나는 얼마든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거 먹는 거 가지고 왜 힘들어하느냐. 네, 그것은 믿음의 문제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은 아주 작은 것도 광야에서 식탁에 축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의 변화에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뭘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느냐. 이런 것들은 걱정할 대상이 아니다. 진짜 너희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인 줄 너희가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예. 떡에 관함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누룩. 형식주의고 외식적인 외형적인 그런 그 외식적인 가르침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누룩처럼 퍼지는 불신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누룩은 적지만 전체를 부패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외식주의나 형식주의,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이죠. 세속주의는 합리주의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온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거 아니다. 표적을 구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는 큰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외에 더 큰 표적을 무엇으로 더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거짓 교훈으로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꼭 불이 떨어져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많은 표적들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빈무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은 거짓말들로 형식주의와 외식,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멍해를 메울 수 있는 온갖 법전들을 다 만들어서 사람의 목을 조이죠. 그들의 거짓되고 진실되지 아니한 형식주의적이고 외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따르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악한데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자연의 현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분별하고 분석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판단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문외하고 우리가 너무 몰라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잘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며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